말씀이 던져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을 또다시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던져지면 삶이 변한다. 할렐루야. 오늘은 민족의 정말 가장 큰 아픔이 되는 그런 6월 25일 6.25가 일어난 날이에요. 얼마나 큰 아픔들이 이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그 완전히 파괴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꼴찌인데 더 꼴찌가 되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나라가 됐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저변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자들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과 잠깐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자주 생각이 납니다. 워낙 제가 첫 번째 임지 기도했었기 때문에 안부 전화차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시죠? 우리는 낮에는 10시부터 2시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저녁에는 9시부터 밤 11시 반 12시까지 기도하고, 우리는 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그분의 권사의 연세가 84세예요. 84세. 84세 된 노인이 매일 그렇게 예배를 4시간씩 인도하는 거예요. 오전에 4시간, 저녁에 3시간.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훈련 받아왔었고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가능한 일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가 그렇게 저렇게 나쁘고 흉악한 놈들이 득세해도 나라가 견뎌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대한수도원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교회인데, 대한수도원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 공동체가 대한수도원이거든요. 지금도 강원도 철원에 가면 그 수도원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수도원이 텅텅 비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을 나라에서 책임져주고, 또 전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원을 차렸는데 요즘은 병원이 워낙 잘 돼가지고 병원에 가면 다 고쳐주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겠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들이 지금 텅텅 비고 있고 아마 대한수도원도 여전히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론 병원에서 병을 고치고 나라에서 가난한 자들을 갖다 구제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모양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에 거룩한 역사를 쌓아간 가장 귀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김준곤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여기 보면은 다시 복음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했는데 사실 이것은 김준곤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비틀어서 써놓은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 이 땅에 푸르디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말씀을 그분이 외쳤었거든요. 그러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에 그분의 영향력을 저는 사모님도 받았고 저도 받았습니다. 그분의 교육을 저도 받았고 우리 사모님도 받았습니다. 그 단체가 CCC라는 공동체 단체거든요. 그 공동체에서 청년 대학생들 살려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그러한 좋은 리더들이 이 땅에서 점점 사라져간 이후에 청년들은 살기가 힘들어지고 또 복음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일들이 멀어지게 됐는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 때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김주곤 목사님은요,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이미 6.25 전쟁을 경험하게 됐었고 또 6.25 전쟁 중에 가족을 잃기도 했었고, 그렇게 힘겨운 어린 시절에 동생이 불꽃놀이 하다가 화상을 입고 죽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기도 했었고, 또 싸우는 벌목, 예전에는 벌목을 많이 했는데 벌목 덩어리가 쓰러져 가지고
또 다른 동생이 그 벌목에 깔려가지고 죽는 그런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바로 6.25 때에 그 가족들을 다 잃는 처참한 상황을 그가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공산당들에게 수도 없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끌려갔다가 또 매맞고 나오고, 끌려갔다가 매맞고 나오고.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23번이나 공산당들에게 끌려가 구타를 당한 끝에 인민재판을 받았다. 그리고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941생 9번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아니라 나는 104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오늘 계셨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거기서 고난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교감으로 일하던 동생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걸 곁에서 지켜봐야 했고, 또 여러분 목사님이면 목사님 딸들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아들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사랑한 딸마저도 형제를 잃고 난 불과 얼마 후에 딸마저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의 부모가 되었다는 거죠. 가슴에 딸을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아파했던 것을 우리가 어찌다 말로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잘 믿는 집사님들이,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 그래도 나는 복음을 지키려고 했고 담임 목사를 지키려고 했던 장로님이, 또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악한 암병에 걸리고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나는 그래도 결혼하면 잘 살 줄 알았어. 나는 그래도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될 줄 알았어. 나는 그래도 우리 아들 딸들이 제일 좋은 믿음의 가정에 가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 것은 고사하고 오늘 아들 딸들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할 만큼 그런 가정들도 수도 없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이 힘에 겪고 어려워서 나 혼자 발 딛고 앞으로 내디딜 수 없다 할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자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무슨 수로 성도들을 감당하겠습니까? 가슴 치고 통곡할 일들이 얼마나 앞에 많이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 한 주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많이 애가 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3일 금식을 하면 먹을 것이 눈앞에 뱅뱅 돌다시피 했었고, 라면이 먹고 싶고 김치찌개 먹고 싶고 이건 먹고 싶고 저건 먹고 싶고, 금식기가 끝나면 이거 먹어야지 막 메모해야 될 만큼 그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제 마음에 제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고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쉽게 3일 금식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종교개혁이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존 버년이 종교개혁 이후에 정말 복음으로 살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힘을 쓰고 힘을 다할 때에 그는 정말 33세에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복음을 바로 지키겠다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종교재판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 형이 긴지 무려 12년간이나 형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살이를 한 거죠. 자신이 뭘 잘못해서 간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잘 믿기 원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다가 무려 12년간 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12년 감옥 생활하는 중에 가장 위대한 우리들에게 기독교적 문화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감옥에서 쓴 철로 역정이에요. 우리 호남 분들이 계시기에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 김대중 대통령이 떨어지고 그의 치적이 어떻든 간에 그건 나중에 치더라도 그렇게 수도 없이 고난 중에 있고 때로는 바닷물에 빠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고통도 있었는데, 그런 고통을 다 이기고 나니까 그가 그렇게도 소원했던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돈을 주고 샀든 뭘 하고 샀든 노벨 평화상이라는 가장 위대한 상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뭐 여당 야당 그 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얼마나 야당들이 탄압을 당했다고 했었습니까? 죽음을 감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아파했던 그가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 떨어졌을 때 그는 영국으로 갔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치하지 않겠다고 영국으로 어디 가가지고 거기 계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치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시간은 고통의 연속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누가 힘듭니까? 누가 지금 고통이 없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길 고통을 누가 넘겼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이겨내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겉은 화려하지만 겉만 화려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속이 괜찮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나오는 여리고는요, 겉이 아주 화려한 도시입니다. 겉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 꽃들이 만발하고 모든 것 다 잘 된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속을 뜯어보니까 엉망진창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겉은 화려한 것 같고 정말 그 직장도 화려한 것 같은데 또 교회도 겉은 화려한 것 같은데 속이 썩어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은요, 늘 시원한 그런 정말 여름의 생수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겉은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정작 속을 뜯어보면은 좌절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딸만 그런 거야? 유독 우리 딸이 문제인 거야? 우리 아들이 문제인 거야? 우리 아빠가 문제인 거야? 우리 엄마가 문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할렐루야. 한번 고백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느낍니다. 가정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교회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리고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리고의 문제는 뭐냐면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생명의 근원이 뭐냐, 창조의 시작이 뭐냐 할 때에 그 첫 번째 철학자 탈레스는 물이라고 봤었어요. 그러다 물활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 물이다, 물 근원이다 했는데, 이 여리고는 물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고백하자. 다 좋은데 물이 안 좋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말하잖아요. 큰 도시를 이루는데 항상 물 중심인 거 아시죠? 서울이 이렇게 번창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건 한강이라는 좋은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저렇게 번창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곳곳에 4대 문명의 발생지 같은 그런 황하강이라는 그런 강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중국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미시시피강, 나일강, 다 물 중심에서 놀란 역사들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오늘 여리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면은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를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씨를 뿌리고 수고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겉모습 멀쩡한데 생명의 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다. 하나님은 겉보다 중심을 봐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물근원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의 물근원이 회복되듯이 오늘 우리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나라도 물이 바뀌길 원합니다.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요, 아들, 딸들 걱정할 거 없어요. 교회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성도들 때문에 왜 이렇게 마음을 조이는 겁니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늘 제 마음의 숙제인 거예요. 그리 걱정되죠. 좌불안석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두 딸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아내에게 종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는요 기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후가 좋고 또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농업이 매우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리고가 이렇게 좋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 여리고가 대추 야자 열매가 아주 풍성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때 그 꿀이요 대추 야자를 말하는 거예요. 대추 야자가 완전 꿀보다 더 단 그 열매거든요. 그래서 3개 이상 먹으면 속이 쓰여서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야자 열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막의 지중해 그 지역에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사는데 대추 야자가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 가는 데마다 무화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무화과 나무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포도, 올리브, 보리와 밀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풍요로운 도시가 좋은 열매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했던 것, 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 좋으냐 안 좋으냐 거기에 항상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물이 좋으면요 농사가 잘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라오스라는 나라가 저렇게 지금 아주 가난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빈한 나라, 북한보다 조금 더 잘 사는 나라가 된 건 뭐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예. 그 옆에 있는 베트남은 막 수를 내가지고 농사가 그렇게 잘 돼서 1년에 3번이나 벼농사를 하는데 베트남은, 아니 라오스는 하늘에서 비를 줘야만 벼를 심는. 근데 왜 그런가? 악한 정치인들이 그렇게 조장하는 거예요. 수를 내줄 수 있어도 내질 않는 거예요. 길을 넓힐 수 있는데 넓히지 않는 거예요. 왜? 거지같이 살아야 자기들이 권세를 누리니까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여리고를 어찌 보면 우리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악한 사단이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도시. 물이 나쁘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사단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일 수밖에 없죠. 그럴 때에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이 열왕기하는 엘리사의 전적 사역이에요. 열왕기상은 엘리야의 사역이고 열왕기하는 엘리사가 주관해 나가는 그런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는 거의 나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베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 오늘 이렇게 물이 안 좋은 곳에 물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가 엘리사인 거죠. 죽어가는 것 살리는 데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엘리사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물을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 생명물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다시 바꿔버린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나마도 명맥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정말 언제 쓰러질 모르는 그런 연약한 교회 같은데도 불구하고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차라리 성읍이 보기 좋지 않으면 얼마나 더 정말 위로가 됐을지 모릅니다. 성읍은 너무 보기 좋은데, 이것저것은 너무 좋은데, 기후는 너무 좋은데 생명이 그는 물이 없으니 큰 고통이었던 이 도시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은요 모든 걸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제가 이 여리고를 가보았잖아요. 2017년도인가 18년도에 여리고를 가보니까 다행히 이 엘리사의 샘에 갔는데요, 물이 막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막. 이만한 호수에 물을 뿜어내듯이 그 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 물이 바로 여리고의 모든 곳에 물줄기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이 바로 그 물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물이 그 전에 먹지 못하는 물, 썩은 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하천들이 얼마나 잘 정리가 됐습니까? 옛날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하천은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만 오물들이 다 하천으로 흘러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한강물을 우리가 먹는 물이잖아요. 그만큼 물이 좋은, 물이 정화가 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여러분, 이 여리고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물을 살리는 물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할 때에 엘리사가 사역의 첫 시작에 이 물 기적을 역사하는데 너희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는요, 사해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뭐 일부를 다녀보았지만 소금이 그렇게 귀한 곳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흔한 거예요. 흔한 거. 흔한 소금인데 엘리사가 그 소금을 갖다가 가져오라 하는데 그냥 일반 그릇도 아니고 새 그릇에다 담아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봐야 돼요. 방점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정성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예배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깊숙한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소금은요, 언제든지 정제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정제. 그리고 소금은요, 제단의 제물로도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소금을 이렇게 뿌렸었습니다.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뿌리고 그렇게 하라고 레위기 2장 13절 말했거든요.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말했어요. 소제물 소금을 치라. 여러분, 또한 그 민수기 18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갖다가 평가하는데 무슨 언약이라고 말하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소금 언약. 여러분, 소금 언약.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아름다운 축복을 다윗에게 주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갖다 일반적 언약에 말하지 않고 소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소금 언약. 이 말은 뭐냐?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오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변치 않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소금이 뿌려지듯이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 은혜가 뿌려지기 원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소금의 그 정결과 회복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소금은요, 언제 재기능을 합니까? 소금은 그냥 두는 게 아니잖아요. 소금은요, 녹아야지 그 가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한 헌신, 철저한 변화하는 거예요. 그 죽은 물, 먹지 못하는 물, 썩은 물에 소금을 던졌더니 소금이 녹았기 때문에 그 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값진 희생, 값진 열매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라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욕하지만 그 광화문에서 예배드리는 그 어떤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삿대질하고 욕하는 그리스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불철주야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 잘 되자고, 교회 잘 되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소금인 것이죠. 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아니 소금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바뀌네.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것이 있었나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엘리사는 겉이 아니라 그 중심을 살폈던 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를 갖다가 오늘 이 열왕기하 2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뒤에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나는데, 바로 뒤에 또 다른 나타나는 기적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를 갖다 조롱합니다. 놀려댑니다. 그러다가 암컷이 나와서 아이들 다 찢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귀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엘리사가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부어놓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은혜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 고칠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주시기 원합니다.
죄악의 악한 쓴뿌리들이 죄에 썩어가는 것들이 오늘 여러분의 은혜와 여러분의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로 그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 엘리사가 소금을 던지자마자 선포하는 게 무엇입니까? 21절 하반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실은 이 시간에 연약한 종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우리 목사 설교 잘하네, 설교가 기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 예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물을 고쳤으니 이후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들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은혜가 임하기 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먹는 약재가 100배, 1000배, 만배로 영향력 있게 되길 줄로 축원합니다. 생명소생의 은혜가 있길 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정 문제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업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나라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뭔가, 전에는 그가 밭갈도 농부예요. 근데 이 농부도 보통 농부가 아니라 부자 농부예요. 엘리사가 보통 농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관리하고 밭을 갈고 쓰던 그 소를 2마리나 잡아가지고 자기가 마지막 하나의 부르심 받을 때에 사람들에게 잔치를 배설하고, 그것도 희생이고 헌신이죠. 여러분, 소 2마리는 지금도 값진 건데 그 시대에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어찌 보면 자신의 전 재산을 갖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그가 이제는 내가 농부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생명의 마음의 밭을 가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바치는 농부가 되는 그런 길을 나섰고, 그 첫 번째 귀한 사역이 바로 오늘 이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사건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감정, 아픔, 상처, 분노, 이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맺혀 있다면 오늘 말씀이 들어가서 회복된 역사 있기 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요,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병은 그래서 막 소문내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문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아픕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근원에 은혜의 소금이 뿌려지듯 하나님의 은혜 담대가 내려진 역사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값진 소금을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죽으심은 소금처럼 녹아짐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여리고에 발을 딛는 이유가 뭔가? 그 지역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 저는 살리는 사람이고 오늘 여러분은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소금을 가져올 때 사람들이 순종했잖아요. 사실 소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도 새 그릇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냐, 가져왔으니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의 헌신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만났던 장로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다시 사례를 이렇게 하고 마지막 했던 단계가 뭐냐면 저희들이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였어요. 안수 받는 거. 여러분 거의 뭐 잘 안수 안 받으시잖아요. 간절히 안수 받는 거예요. 하나님 더 좋은 기업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러니 그 기업이 천천만만으로 자라가죠.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나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디 돈이 많아서 장학금 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에 오늘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 엘리사와 같은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 앞에서 쓰임받는 어떤 직장에서 어떤 곳에서 빛을 드리는 우리 자녀가 되길 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키운다 해서 요셉 키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요셉 키움 장학금을 후원하는 사람입니다. 요셉, 우리 교회 요셉이 잘한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난 주일을 만났던 새생명교회 장로님 같은 그런 아이들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딸들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게 지난 주 중에 큰 위로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위로가 있었냐? 그 요셉 키움 장학금 받는 아이가 자기 꿈을 말하더라고요. 꿈을.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요 하버드 대학교 갈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아세요? 이름? 하버드 대학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교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대요. 그러면 이미 저는 성공한 거예요. 절반의 성공. 아니 완전 성공일 수도 있죠. 아이들이 그 꿈 키우라고 한 건데, 그 꿈 키우라고 격려해 주는 건데, 그 꿈 키우라고 우리가 안수하는 건데,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듯이 그 아이를 부르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부르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물을 고쳐달라 했더니 무슨 새 그릇에, 큰 그릇이면 안 되냐? 새 그릇에. 그리고 좀 귀한 거, 정말 귀한 걸 갖고 오라면 모르는데 가장 흔한 소금을 갖고 오라니,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으면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말합니다. 우리 많은 주변 사람들이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도 돌아오는 길에 한 가정 신방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저한테 너 죽는다 말하지 않았더라면 전 정말 죽었을 거예요. 죽는다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의 경고를 듣고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내 삶을 변했기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요? 들었으니까 사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델로의 조성아 집산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들었으니까는 칼국수집이 한 달에 1억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주일을 지켜라. 주일날 문 닫아라. 기도해라. 기도자에 나와라. 기도하라. 안수 받아라. 그래 막 저는 성도들도 일부러 담임 목사님께 막 끌고 와가지고 일부러 제 안수기도다 담임 목사 안수기도 막 받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바로 위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잘 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젊은 어린아이가 제 설교를 받았어도 어린아이가 이 시대에 큰 별이 돼가지고 있고요.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별볼레는 소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쓰임받을 때 그 소금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듯이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소금을 가져오는 순종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가 먼저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제가 고백했던 게 내가 제물 되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내가 제물 되겠습니다.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희생하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제가 밤기도에 감사의 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제물이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정말 애들 잘 돼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사춘기 아이들 있잖아요. 쟤도 잘 돼야 되거든요. 예전에 어떤 놈처럼 맨날 감옥이나 쳐다니고 막 그런 애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먼저 제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역사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공동체가 엄마가 먼저 죽을게, 아빠가 먼저 죽을게, 너희가 내 살 먹고 살아나라, 내 살 먹고 살아나라, 엄마 기도 먹고 살아나라, 아빠 기도 먹고 살아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 신발장이라도 붙잡고 기도해라. 아이들 옷자리라도 붙잡고 기도해라. 바위라도 붙잡고 기도해라.
그때 아이가 살아날 거다, 회복될 거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변화되면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던져지는 순간에 물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가정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제 들었던 설교가 아니고 또 내일 들을 설교가 아니고 오늘 들었던 이 설교가 여러분 삶 속에 소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좋은 조건이 갖춰 있어도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오늘날까지도 정하여졌더라. 2000여 년 전, 그보다 훨씬 전 역사가 지금도 그 물이 끊어지지 않고 콸콸콸 솟아오르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물 통로가 여기서 한 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이 흐르는 물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속에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이 있었고 여리고에 소금물의 기적이 있었다면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킬 차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이 나라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